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나요? 그리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가졌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고, 어떻게 그것을 당신은 알 수 있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답을 하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실 어떻게 이해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게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 이렇게 관점의 차이 또는 논쟁적인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하면서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유일한 단 한 번의 사건일까요? 가끔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근데 그 말은 무슨 의도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누가 그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굉장히 사실은 왜곡된 표현일 수 있어요.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 부분부터 이제 논쟁이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 이제 교회 속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거기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장면과 똑같은 어떤 사건이 모습이 내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곳에 임했던 그 성령이 내게도 임하시고 내게도 충만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에서는 맞는 말인데,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그날 그때 그곳에 임한 그 성령이 내게도 충만함으로 임해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그곳에 거기에 있었던 사건처럼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 비슷하게는 벌어질 수 있지만 똑같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속사 전체의 사건 속에서 창조가 단 한 번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탄생이 유일하고 단 한 번밖에, 베들레헴 그곳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시다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사건이 역사 속의 유일한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에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도 역사 속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성령은 그 이전에도 역사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이 사건 바로 직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 여러 과정 속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수없이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유심히 보면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다양한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과는 다른 본질적인 구별되어지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 성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그날 거기서 육체로 오시는 그때부터 존재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존재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일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의논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창조의 때부터 함께 역사를 운행하셨어요. 그러나 역사의 어느 시점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33년 동안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이 땅에 그곳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도 그 이전에도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온 세계가 창조되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신이 흑암의 깊음 위에 온 세계를 이 지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처음부터 등장하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에 그날 거기에 오셔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는 존재 방식이 그 이전에는 특정한 능력 특정한 사건, 특정한 모습으로 거기에 이 땅 가운데 일하셨다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한 영, 어떤 에너지,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간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서 어떤 기적적인 힘을 가졌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주는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인격으로서 우리와 걸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이 근원적으로 달라지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날로 여기는 날이 이 날이에요. 율법 수여의 날.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이렇게 한 나라가 만들어지면 백성이 있고 뭐 사람들 지도자만 뽑는다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운영하는 규칙,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 대통령이 있고 뭐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서 그 헌법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으로 확장되어지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9장 이하, 18장 이하의 19장 이하의 모습 속에서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 헌법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수여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 언약 백성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을 알리는 날이 그날이 율법을 받은 날, 오순절날. 이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신약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신약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날이 이 날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그 이 땅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율법이 수여받은 그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율법의 그 문자적인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 받는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백성, 성령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게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가면 그곳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한 곳인데 그것이 집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가야 다락방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여행을 작년에 했어도 조금은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몇 곳이 있어요.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면 가는 곳인데 가지 않은. 예루살렘을 가면 마가야 다락방을 반드시 가고,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승천, 감람산의 승천 교회를 반드시 가요. 근데 거기를 뭐 일정상 이렇게 좀 안 맞은 것도 있지만 조금은 의도적으로 안 갔어요. 왜? 사실은 미신적인, 예수님이 승천하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자 발자국이 거기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진대라 그게 다 이렇게 덮여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몇 미터, 10여 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다윗 때의 성체가 있고 뭐 사실은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실제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손을 대고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감람산 맨 정상에. 거기를 안 갔고, 마가야 다락방, 이것이 성령이 임한 곳이라고 얘기한 곳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1장 가시면 이걸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먼저 설명하면, 1장 13절 보면, 사도행 1장 13절, 예수님이 1장 앞부분에 승천하시고 나서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14절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더불어서 거기에 있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다락방에 있었고 모인 무리의 수가,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던 13절 14절에 힘써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근데 사실은 이 12절 13절하고 14절과 15절 사이에 장소가 같은 장소고 요일이 날짜가 같은 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지, 그날이 다른 날일 수도 있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모여서 그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이 가룟 유다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모였던 그것일 수도 있고, 근데 다락방인데 120명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식, 요즘엔 다락방이 아예 없는데 옛날 시골 한옥에 있는 어떤 다락방, 많이 들어가야 두세 명, 서너 명 들어가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사실은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옥상 테라스 이런 표현. 여러분이 그런 카페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옥상에 이렇게 카페를 위에 그냥 너울 같은 거, 그늘막 같은 거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테라스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다락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테라스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120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었다면 굉장히 저택이었겠죠. 목상이라도 120명 정도 들어가려면 웬만한 평수의 집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둘러앉고 뭐 이렇게 한다면 꽤 큰 저택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곳에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의 이 사건도, 2장의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렇게 추측하는 거지 그렇다라는 증거는 2장 딱 시작하면서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계속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계속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날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뭐 집에도 가고 뭐 집 멀리 간 건 아니어도 그 동네에 다른 사람 집이 있으면 저 아랫집에도 가고 뭐 볼일도 보고 그러다가 그날이 돼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승천하고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10여일이 걸리는데 그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추측하는 것도 추측이에요. 2장 1절에서 4절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게 한 곳에. 근데 이곳을 앞에서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2장 사도행전 12장 가보세요. 12장 몇 절을 가보시냐면 12장 12절에 가보면 이게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장면에서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잡혀 옥에 갇혀 있다가 이 천사가, 주의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정신이 몽롱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 바깥에 자기가 나와 있고 천사가 자기 이렇게 한 그걸 깨닫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그 집이 어디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사이에 갈등이 만들어졌던 그 마가 요한이 바로 이 주인공, 이 사람이에요. 이 집, 바나바가 굉장히 거부잖아요. 구부러 주신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가문 자체가, 이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 이 조카뻘이 되고 이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이 집도 이 예루살렘의 상류층이 살던 지역의 대저택을 형성하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게 그 집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의 사건과 12장의 사건을 가지고, 이 두 사건을 가지고 1장에 있었던 그 다락방이 이 마리아의 마가라는 요한의 이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두 사건, 두 장소를 하나의 사건, 장소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2장에 등장한 이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도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일반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확실한 100%의 증거나 성경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추론을 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붙어있는 성경의 표현은 없어요. 다락방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 표현이 성경에 두 가지가 등장할 뿐이죠.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고, 그리고 성경 2장에는 한 곳에 그 한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한 곳. 그리고 뒤의 사건들을, 뒤의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로 부어지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의 이 사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은사로 경험하는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 듣는 사람이,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알아듣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우리는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복음의 적대적인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고, 그 말은 먼저 촌놈들 아니냐고, 저 외국어라 전혀 할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말을, 내 태어난 나라의 말을 하지? 이 사람들이 유럽 각지, 저 북아프리카와 여러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각각 자기 지역에서 살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 말과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 헬라에 살던 사람들, 지금의 터키 쪽에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유한 방언이 있고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다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그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깥으로 흩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6절에 가보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성령이 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어서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럴 정도라면 이게 사실은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제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당시에 세력가였고 어느 정도 상류층에 속해 있을 그 집을 어떻게 보면 안식처로 보호처로 사용하던 그곳에서 은밀하게 다락방 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숨어 있는 이미지까지 연상하잖아요. 그런 곳에 비밀리에 모여 있는 그 어떤 곳에 성령이 임한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장소.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일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넓은 개념으로 보면 이곳은 성전의 어떤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뒤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처음 교회가 성전에, 집에도 모이고 성전에도 모이잖아요. 성전에 모인다고 말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마음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 건물 내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마당,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 공간, 넓은 공간들, 그 공간 어느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그래서 누가 마가의 다락방 이러면 그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그냥 이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이 성전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쭉 풀어보면 그게 더, 특별히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곳에 내가 성소를 삼을 거고 거기에서 내가 예배를 받을 거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시거든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 성령이 움직여 가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가는 곳에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한 그 성도들의 육체가 성전이 되고 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곳에 임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그 예루살렘의 그곳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이 신약 시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한 곳. 그래서 그냥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성전이라는 것도 100%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한 곳에라고 성경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순절에 한 곳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건이 벌어져. 세 가지 사건. 하나는 들리는 거고, 하나는 보이는 거고, 하나는 말하는 사건이 벌어져. 세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들리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소리가 들려오면 어디서 소리가 이렇게 오는지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오는지 앞에서 오는지 소리가 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런데 그 소리가 나서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소리가.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랑 비슷하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바람 같은, 바람처럼 느껴지는 어떤 소리. 바람 소리라고 말하는 게 그냥 바람 같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 속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의 혀, 마치 불의 혀처럼 혀처럼 불을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켜놓거나 모닥불 펴놓으면 불꽃이 이렇게 너울거리는 것처럼 불의 혀,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이 갈라진 것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에게, 그들이 모였던 그 공간의 위로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급한 어떤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 속을 가득 덮었고, 공간을,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말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어떤 게 아니죠. 어떤 느낌이 아니죠.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어떤 게 아니죠.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게 오셨다는 것을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심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들렸고 보았고 말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이들에게 이제 그 소리와 보고 특별히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는 놀라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그럴 수 있냐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사실은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충분하게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베드로에게 따로 은밀하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그 성령의 강림과 함께 베드로가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거구나. 이게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너희가 능력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일이 이 일이구나 라고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죠. 사람들이 나와서 담론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먼저는 구약성경을 인용해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신을 내 백성들에게, 남정과 여정과 나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의 영을 각 사람 위에 부으실 것,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요엘서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 성취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벌어진 이 사건, 이것은 성령이 오신 건데 이 성령은 누가 보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보낸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죽음이 그를 잡고 있을 수 없어서. 왜? 그는 죄 없는 분에게 죽음이 그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질서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만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타격을 입힐 수는 있지만 상처를 낼 수는 있지만 깨끗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셔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표현으로 올리움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2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는데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라고 증거가 뭔데? 나만 알아. 당신이 인정 안 하죠? 나는 확신해.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게 성령이다. 이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증거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하고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고 예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한 거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였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으로 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영이기에 육체가 있는 예수님처럼 만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기에 영이기에 바람같이 바람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 불이 아니에요. 이걸 불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냥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임할 때 내게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께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해석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것들이 이전에 그들이 선 이해로 알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모든 이해가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죠.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앞에 1장 앞 끝부분에 아까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아니 이것은 약속이 그냥 성취된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리고 이 2장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모여있는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 듣고 보고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이에요. 이것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날 거기에 그렇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전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전에도 성령이 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제로 바람 같은 뭔가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불의 혀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내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의도하고 배워서 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끔 성령이 실제로 그 사람 속에 일하는, 우리 속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그렇게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요엘서를 해석하면서 각 사람의, 각 육체에, 우리의 몸에 성령이 우리의 몸에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몸에 성령이 그날 거기에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그날 임한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여기서 기도할 땐 여기서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고, 장소가 바뀌어 저쪽으로 가면 또 B라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고, 이게 아니라 그날 거기에 임한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지속되어로 커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역교회로 하늘교회 무슨 교회 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교회는 하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것은 개별 교회로, 하늘의 교회라는 개별 교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온 교회에 대한 의미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점점 몸이 커지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 한 번 태어난 아이가 또 태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것처럼 성령이 그날 거기에 임한 그 성령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커지는 것처럼 또 다른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날 거기 예루살렘에 그곳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 오늘 이 한국 땅까지 주의 성령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것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온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거기에 임한 그 성령이 오늘 여기까지 일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가보세요. 4장. 아주 많은 이야기라 조금 빨리빨리 해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15분만 더 할게요. 4장 가보시면 4장 31절 가보세요.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고 이 공회에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인 곳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끝마치자 모인 곳에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앞에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그들이 기도할 때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8장을 가보세요. 8장 15절. 8장 15절. 헤롯의 박해로 흩어져서 일곱 집사들이 다 흩어지고 사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글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더라. 이에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기도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 돈 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 달라고, 나에게도 누군가에 가서 이렇게 손 얹어서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돈으로 살 줄 아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한테 혼나는 장면이 뒤에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내면에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묘사를 안 해요. 어쨌든 근데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어떤 보이는 표적이나 어떤 모습이 벌어진 거죠. 그걸 보고는 시몬이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받게 되는 그런 능력 나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혼나는 장면이 벌어져요. 9장 가세요. 9장 17절.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요. 그리고는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아나니아가 가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손을 얹어서 다메섹에서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성령도 직접 충만케 하시면 되잖아요. 그의 부르심과 사명도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에게 안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가 안수하고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고 힘내서 나가서 그날부터 바울이 바로 전도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죠. 10장으로 가세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 속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간 그런 사건이 10장의 사건이에요. 그 44절 가세요. 그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알려면 놀라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는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 베푸는 걸 금하겠느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장면은 안수하지 않아요. 그 공간에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사실은 베드로는 그 집에 가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자마자 하는 얘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고넬료에게 뭐라는, 이 집에 오는 건 내가 유업한 줄 너도 알지. 유대인이 내가 이방인인 너의 집에 오는 것이 불법이고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 너도 잘 알지. 그 집에 가는 것도 싫은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강권을 하시니까 가서 마지못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서 손까지 얹어서 이방인을 접촉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셔요. 그냥 거기서 설교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명확한 증거 앞에 어떻게 내가 이들과 더 이상 멀리하겠느냐. 내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겠다. 세례를 베푸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마지막으로 보세요. 에베소에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를 이제 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벌어지죠. 그리고 6절 가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12사람쯤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 받게 되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거기에 임한 어떤 게 아니에요. 누군가요. 이 씨앗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가 마치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내가 감염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랑 접촉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공간 속에 어떤 사건 속에 나는 그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때로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접촉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흘러간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성령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 받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요만큼이었다면 이게 점점 확장되어가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오늘도 성령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돈스러우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표현하고 성령 충만한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나눠 쓰기도 해요. 성령 세례를 성령을 처음 체험하고 성령을 처음 받게 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이후에 그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오순절에 2장에 성령 받고 4장에서 또 기도함으로 그들이 또 충만했던 것처럼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성령 충만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교회에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구분을 안 해요. 편리상으로 이렇게 오히려 구분을 해주면 편할 텐데 구분을 안 해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들이 몇 날이면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1장에서 약속하셔.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장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단순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2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표현을 사도행전 자체가 교차적으로 써요. 하나의 사건을.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 이렇게 섞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먼저 성령 받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안수를 하는. 저는 사실은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신학생 때도 그랬고. 근데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히브리서 6장에서 신앙의 6가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가장 기초,
회개가 뭔지,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뭐 이 가장 세례가 뭔지 가장 믿음의 기초 6가지를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안수예요. 그 구절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 다른 건 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핵심 원리, 기본 원리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안수가 무슨 신앙의 기본 원리? 6가지 기본 원리를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안수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부분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터치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이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때로는 안수할 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임한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성령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계속 충만함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 본인이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과 안수와 이 모든 게 같이 혼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은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오는 어떤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내게 계신 게 맞고 성령이 일하시는 게 맞다. 분명히 맞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것은 분명하게 나는 성령 받았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체험되어져요. 그것이 반드시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방언과 이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로서의 또는 기도로서의 찬양으로서의 방언은 사실 본질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도 않고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내 안에 이것이 진짜 그냥 내가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내가 믿기를 그냥 믿어야지, 믿으면 좋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야지, 그냥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믿은 거하고 여러분이 그 질적인 차이는 있잖아요. 분명하게 내가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믿지 않을 수 없는 강한 무엇인가가 밀려오고 느껴지는, 그렇게 그냥 복음을 듣는데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내 죄가 한순간 회개되어지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은사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신비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왜 내가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냐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내 대신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절규하고 가슴앓이를 하게 되냐고요. 이게 그냥 그렇다고 내가 인식하는, 믿어야지, 믿으면 손 가슴에 얻고 믿으면 천국 간다, 믿어야지, 그냥 그렇게 내가 결심을 하고 영접 기도하고 믿은 이것과는 다른 부정할 수 없는 나만의 내적인 분명히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어떤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든지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주체할 수 없는 내 눈물이 나고 내가 이 고백에 나타나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성경은 그걸 성령이 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패러다임. 그래서 반드시 방언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건 결코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면 이왕이면 있는 게 좋지 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있는데 나는 별로
있는데 나는 안 써먹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있는데 안 써먹는 거하고 없어서 못 써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냥 어쨌든 그건 하나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 안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한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날 오순절에 거기서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이 아닌 각각의 체험으로 그것이 듣는 거로든지 보는 거로든지 마치 어떤 바람 같은 분명히 바람 같은 게 느껴져서 아무리 둘러봐도 선풍기도 없고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에어컨도 돌아가는 게 없는데 바람이 나는 느껴지는. 근데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 더워서 너무 힘들었다고 표현을 하겠다. 누군가는 불을 느낀다고 표현해. 오래전에 안수를 부부가 앉아 있어서 안수를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그 한 사람 남편이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뜨겁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뭐가 목사님 손이 뜨겁냐. 목사님 손이 차갑기로 유명한데 뭐 차가가지고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고. 둘이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도한 거예요. 여기 앉고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앉았고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 안수하고 옆에 사람 안수였어요. 한 사람은 너무 뜨거웠다고 표현하고 한 사람은 너무 시원했다고 표현해요. 내 손은 그냥 내 손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를 쓰는 거예요.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분이 때로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그 때로는 내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복음이 언어로 내가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하늘의 신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다양한 삶의 변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이건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라 연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한 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믿어진 거고 이건 그냥 되어진 거고 이건 그냥 고백되어진 게 이건 그냥 깨달아진 거고 아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누구나 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뜨거움은 나만 체험하고 누구나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아 그게 성령께서 그 순간 그렇게 임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복음을 듣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회개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데 누군가는 아무 감동도 없고 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 선포를 통해 그 안수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그날 거기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성령 받게 하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그 길목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게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 걸고 주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만 하면 알아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게 하시고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알아서 하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되고 가서 손을 얹어야 되고 가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믿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고 명절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 각자가 여전히 그 성령으로 또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엎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령,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내가 오늘 또 충만해. 왜? 그래 내가 또 일어나서 가서 전화, 내가 또 누군가에게 확장시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땅 끝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냥 그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건이도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는, 그렇게 주의 복음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오늘 그날 거기에서만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이 표적이 되고 증거가 돼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주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성령의 충만한 몸된 교회로 빚어 가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충만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빛 가운데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명 가운데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아버지, 그날 거기에 임한, 그곳에 임한 그 성령께서 오늘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충만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이웃 속에, 나의 일터 속에 내가 오늘 터치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만질 수 있고, 내가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그 영혼들 속에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가슴으로 확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지어다. 바람같이 성령의 말지어다.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오서 하나님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충만하게 강력하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님이 치렀지.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오늘도 영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증거와 간증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의 복음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 묻은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선포의 권세가 있게 하셔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붙들려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